오늘 시편 묵상집 저자 특강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안무는 화백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 작가시고요. 안무는 화백과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오셔서 악마의 그림 또 우리 하나님의 그림 이 구별법을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카페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 먼저 소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좀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화백님은 그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시 쪽에도 주셨어요. 시인도 되십니다. 우리 문단에 등단하신 시인이시기도 하셔요. 또 이 찬양을 또 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따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술의 전반면에 이렇게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표현하는 영감이 충만한 우리 작가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으시는데 시편을 우리 말로 하면 큐티를 쭉 해나가는데 한 편 한 편 속에서 예수님을 다 그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한 편 한 편 속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또 나타나고 하면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큐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장차 그런 성경을 이렇게 뚫어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탁 뚫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으실 텐데, 오늘 안무는 화백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런 은혜가 내게 오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백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먼저 시편 말씀 1편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훌륭한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하시는 우리 송석홍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또 이렇게 두 번째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었지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삶으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어른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함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엮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0년도 신혼 무렵이었는데요. 그 한 몇 달 80년도가 되기 전에 한 5달 전에 처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7년 동안을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런 체험 없이 감동 없이 그냥 허비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문 입구에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더니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창세기를 펴놓고 읽어보려면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솜 씹는 맛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으로 이렇게 저를 궁주로 몰아 넣으셨는데 1980년도 여름 어느 날 아침 방 안에 앉아서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눈으로 그 말씀을 읽는데 엄청난 알지 못하는 충격이 제 가슴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방 안을 가득 채우시면서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제 생활이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면은 낱낱이 읽고 무슨 잡지며 이런저런 책이며 이렇게 탐독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성경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한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앞길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 귀하신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 얼굴 그 음성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신비한 은혜들을 이제 많이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단 한 차라도 응답을 하신 적이 없고 오로지 이 말씀으로 제가 필요한 초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을 보혜사, 다른 말로는 또 협력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를 이제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심히 창밖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데 문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나에게 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제가 암송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톨릭 교회를 다녔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 내 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불현듯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계명,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깨달았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종로 2가에 화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 돌아가고 한 밤 8시쯤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불을 다 꺼놓고, 그러고서 한 40분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하고서 묵상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받은 말씀,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 순간 스치면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여러 시험들로부터, 시련들로부터 당장 구해주겠다, 곧 구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시련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런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 같고 미물 같은 나를 보시고 내 사정을 아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 왔기 때문이죠.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밖을 나와보니까 거리의 사람들은 거리에 넘치고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는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충만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면서 그러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은혜로 받게 되면은 한 2달, 3달 정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감격이 그냥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기도로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깨달음의 은혜들을 여러 권의 책으로 냈는데, 이번에 시편 묵상집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이 책은 그동안 제가 받은 말씀들의 총 결산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30여 년 가까이 멘토로 저에게 영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는 권호덕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한 몇 년 전에 구약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 책은 독일의 신학자 에드워드 베일이 쓴 책인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살펴본 책인데,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거의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의 그 분량을 180일 동안에 완전히 큐티를 마스터했습니다. 그 큐티를 지속하는 동안에 때때로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아직 그런 시각에서 제가 바라본 시각, 에드워드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본 시각에서 책을 쓴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작업을 해서 책으로 펴내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하신 그 표현이 있는데 시편에 그리스도가 많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만은 아무나 발견하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은 또 참으로 훌륭했던 그 바울 사도도 역시 바라보지 못했었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속에 그리스도가 면면히 흘러내려왔고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놀라운 충격 끝에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등등의 서간문을 쓴 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탄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만민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총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자충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 시편 속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인지하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생각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땅을 치며 후에 막급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얻는 은총의 대로를 열어놓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시편을 그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묵상해 오셨겠지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나게 은혜가 된다. 저의 경우에 이 시편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전에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수님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편 22편이나 또 여러 내용 중에 좋은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신앙의 범위가 신약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10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낱낱이 세세하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구원을 위해서 애써 오셨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셨던가. 그래서 제 책 제목에 그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탄의 표현을 그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을 제가 대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더라고요.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야로 오로지 이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려면은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밤낮 율법만 묵상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또 의무감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는 안 되고 그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후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바울의 고백대로 장애물이요 배설물에 불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시키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2편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맨 끝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보편적인 구원, 만민 구원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을 맞춰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22편을 넘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22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표현한 그런 대목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사순절 그 시즌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의 험산줄령을 넘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그런 절절한 고통의 고난의 표현들을 하실 수가 없으셨죠. 대신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읊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험산줄령을 넘어서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스도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넘어가서 그것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전도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만민 구원의 그 시대로 들어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큰 회중을 이루는 것으로 좀 더 발전하고,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배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정말로 다윗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당시에 율법에 묵혀서 살던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40편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게 두셨으니. 저는 묵상을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새 노래가 우리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또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때 우리의 믿음도 강화되고 새로운 자각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이것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한 그런 노래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롭게 된 당신의 딸과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해서 불러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노래가 새 노래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노래고, 구약시대 사람들,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결코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 지금도 역시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같이 부르지 않죠.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My eyes you have pierced. 통하여가 귀를 구멍을 뚫는다, 피어싱 하지 않습니까? 피어스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만 뚫는 것이 아니라 양손 양발에 4군데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말씀이 나오기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리스도가 대신 번제와 속죄제, 그 제사와 예물 대신에 그리스도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예물을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제사제도, 구약의 율법 하에서 그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그 제사제도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제사제도, 새로운 예배제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의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읽어보니까 정말로 거의가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구절구절 편편히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무한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늘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늘 그 3년 지금 이제 다 돼가는데, 만 3년 다 돼가는데 매일같이 이것을 묵상하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항상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과 나의 피난처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늙었다 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의를 전하는 데에 더욱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늙었다 해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지금 만 6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고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로부터 이제 큰 힘을 얻고요. 그리고 또 늘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치솟으리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물기 또한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또 늘 이렇게 또 묵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숲을 태우는 불같이 여호와의 해림을 함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맞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파워 있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세력들이 그냥 즐겁을 하고 도망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 시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참 받자 없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장절은 안 찾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다 신이라 하였거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러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이미 인간적인 차원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지위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강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시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고, 제가 시간 관계상 시편 묵상집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편 묵상집에 구구절절 세세하게 제가 받았던 은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묵상집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좋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또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저술 활동도 이제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기독 문화에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셔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사역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이제 세상의 강력한 악한 문화들,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의 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베이징으로 가서 미술 선교를 중국 작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이제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더 힘을 얻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맞서가지고 힘있게 싸우는 문화의 전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들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음은 정말로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열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깊이 발견해서 큰 기쁨과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석홍 목사님의 훌륭한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찬양을 한번 이제 불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기도문성인데, 이 노래와 얽힌 사연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7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늘 이제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뭐 어떤 내용 없이 이 뽀로처럼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어주셨어요.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12시 반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어머니 방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름이라 부채 하나 딱 놓고 완전히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장례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장례 절차에 많은 조문객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있었어요. 수도자도 아닌데 그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반을 한번 이제 낸 적이 있는데, 음반을 내기 전에 이 주기도문송을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먼저 저희 어머니, 귀는 좀 어둡고 그러시지만은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주기도문송을 불러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다 듣고 감동이 되셔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참 은혜 저는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 주석을 쓰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신학 석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주석을 써요. 성경 해석을 해주는 거죠. 깨달은 거를. 근데 일본어는요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성경을 평신도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주석이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집이 제가 읽기에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 박사님들이 쓴 거는 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어렵고 문자 이 조직적인 그런 걸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이 일본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진 거를 기록됐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도 일본 그 주석가들이 쓴 주석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왜? 너무 쉽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안문은 화백 지난번에 간증하는 것 제가 들어보고 오늘 또 간증 들었는데, 그런 일본 그 주석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으셔가지고 성경을 지금 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은혜가 좀 전체 위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문은 작가님이 오늘 우리 오후 5시에 김수열 목사님 개청 예배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30분만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딱 시계 보니까 30분에 딱 끝나네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오셔서 이렇게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만은 끝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편서부터 75편까지 시편을 이제 말씀한 이 책이 이제 뭐 후에 후속편도 나오겠지만은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책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부를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책 안 팔려요. 참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열기만 하면 그냥 막 재미있는 글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정식적인 그런 책은 안 팔려요.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이 이제 지적인 수준이 점점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5,000원 정가 나왔는데 10,000원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하는데, 되도록 많이 사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편을 재미없게 읽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읽으신 분들은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걸 한번 쭉 보면서 시편을 읽으시면 이렇게 이제 해답을 얻고 아마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10,000원씩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증하면서 우리 작가님에게 느낀 거는, 요즘 그림도 안 팔린대요. 그림도 안 산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좋은 그림이 있지만은 안 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그림도 안 팔리고 책도 안 팔리고. 그런데 우리 안문은 작가님은 안 팔리는 가운데도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대요. 그림이면 그림으로 좀 전하고 싶고, 시면 시로 좀 전하고 싶고, 찬양으로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정적으로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고 이거 벌어야 되고 이런 단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자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에 가서 그 중국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그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다는데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